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우리 한참 동안 우리 리더십에 관한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히딩크라는 지도자가 한참 우리나라 월드컵 4강에 올려놓는 그 리더십,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히딩크를 청와대로 그런 유행어까지 돌았던 기억이 있죠. 저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의 축구를 일약 동남아에서 선두권으로 올려놓은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도 또 많은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참 전에 드라마로 엮어졌던 이순신 장군에 관한 그 리더십을 많이 읽어봤고 또 배워봤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보면 그 섬김의 리더십, 그 아랫사람 하나까지도 알뜰살뜰하게 그 돌보던 그 지도자로서의 아름다운 리더십이 있었고, 철저하게 준비했던 그 빈틈없이 준비했던 그 지도자의 그런 리더십도 있었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그런 용사의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을 거두어들인 세계적인 명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는 전쟁은 나가지 않고 반드시 전쟁을 하면 이기는 전쟁을 했던 사람. 여러분, 금년 한 해 반드시 승리하는 일만 있길 바랍니다. 망할 일은 손도 대지 말고, 안 될 일은 손도 대지 말고 되는 일만 하시기 바라고요. 하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지나간 한 20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서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뽑은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저 몽골 사람 누굽니까? 징기스칸이었습니다. 그 징기스칸의 리더십, 지나온 세계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징기스칸의 리더십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기동력입니다. 모든 걸 스피드하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 여러분, 이 징기스칸이 송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무너뜨리고, 유럽을 무너뜨리고, 중앙아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제 세계를 향해 질주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대군을 끌고 갔을까요?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을 가지고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그 10만 명의 용사를 가지고 중앙아시아를 지배하고, 러시아를 지배하고, 유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100만도 아니에요. 1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근데 그 10만 명의 군대들이 어떤 군대였습니까? 한 사람이 말을 3피를 끌고 다녔답니다. 이 말 탔다가 이 말 탔다가 이 말 탔다가 말을 번갈아가 타면서 질주했다는 거예요. 속도전이죠, 속도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현대,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 나가면 주로 뭐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 만나면 빨리 속도전에 빠른 나라 아닙니까? 빨리. 그 요새 기업들도 말이죠, 아주 속도전의 열을 내고 있죠. 그냥 앉아서 팔던 기업들이 이제 뛰는 거죠. 배달하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배달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 뭐 백의 민족이 아니라 배달 잘하는 쿠팡 같은 거. 그래서 저녁에 시키면 새벽에 도착하는, 세계에서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전이죠. 앞으로 미래에는 가면 갈수록 속도전이라는 거죠. 10만의 군대를 가지고 순식간에 유럽까지 쳐들어갔던 그의 용맹과 그의 기발한 아이디어, 그것이 바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었다. 그리고 이 징기스칸은요, 그때 두 번째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건 인재입니다. 인재를 가장 소중히 여겼다. 재원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종족이나 종교나 신분이나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인재라고 하면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노예 출신이든 흑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인재들을 알아보는 사람. 지도자는요,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이 지도자이죠. 그리고 기술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그가 정복을 하면서 무참하게 학살을 하고, 그냥 항복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주 그냥 대학살을 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항복을 받아냈죠. 그러면서도 학살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기술자들이었어요. 기능공들이었습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해치지 마라. 왜? 그들이 바로 이 몽골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때 이 기술자들을 존중하고 기술자들을 키웠던 시대가 있어요. 공대 가는 게 꿈인 시대가 있었는데 요새는 공대가 미달이고 안 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기술은 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한 나라를 크게도 만듭니다. 자, 이건 지도자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원칙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에게도 그런 삶의 원칙이 분명한 게 있었고, 징기스칸에게도 그 자신에게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지도자 가운데 원칙 없는 지도자들은요, 원칙 없는 지도자들은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뚜렷한 원칙, 정치 철학, 지도자의 철학, 이념이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차기 지도자를 우리가 뽑을 때 원칙이 분명한 사람, 원칙이 분명한 사람 뽑아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국민을 대하는 원칙, 나라를 바라보는 원칙, 경제를 바라보는 원칙, 이게 분명해야 되지. 그냥 표 하나 얻으려고 이 원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원칙이 분명해야 돼요. 철학이 분명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관,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게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안에 어떤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원칙을. D.L. 무디와 같은 사람은요, 그에게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었는데, 그는 첫째 원칙이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난다. 4시에 일어난다. 이게 그분의 원칙이었어요. 4시가 딱 돼. 어떤 일이 있어도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리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루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 다 이제 원칙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루 성경 10장 샤우팅한다. 하루 1시간 기도한다. 아멘. 뭐 그런 원칙들이 있잖아요. 나는 한 달에 1명 이상 전도한다. 그런 성도들이 막 밥 사주고 싶고요, 막 선물해주고 싶고 막 그래. 여러분 우리 삶에 좋은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끝이 행복합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열매가 아름다워요. 그럼 원칙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결과가 아름답지를 않아요. 아침에 제가 오면서 그 김형석 교수님의 그 유튜브를 좀 들으면서 왔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금년이 103살이더라고요. 103살인데 보니까 아들하고 나는데 아들보다 더 젊은 것 같아. 103살인데도. 지금도 2023년까지 스케줄이 꽉 짜 있대. 꽉 짜 있다는 거예요. 강의 스케줄이 짜 있다는. 아니 103살이면요 그냥 저 산에 가서 주무셔야 되는데 강의하러 다니셔. 그분이 보니까 그 건강을 유지하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특별한 그 원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이 원칙이 분명한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보면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 쌓는 일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원칙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예배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보따리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저도 선교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때는 피곤하면 그냥 가자마자 쓰러지기도 하고 그냥 그렇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면 다 가자마자요 호텔에서 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짐을 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존경스럽네. 이거 몸에 배었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원칙들이 몸에 배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미래를 인생을 만들어가 버려요. 아멘. 금년에 여러분 좋은 습관들을 만드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샤우팅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고 새벽기도 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고 할렐루야. 예배에 늦게 오지 않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예배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이게 습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한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5분 일찍 오면 은혜가 2배가 되고요. 5분 늦게 오면 은혜가 반감된다고요. 우리가 헌금 드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준비 안 하고 와서 엉성하게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리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는 분이 계셔요. 이 좋은 습관입니다. 그 좋은 하나의 신앙의 원칙이, 여러분 그 헌금 드리는데도 원칙을 세우고 예배 드리는데도 원칙을 세우고 친구를 사귀는데도 원칙을 세우고 내가 사람을 만나면 30분 이상을 만나지 않는다. 이거 원칙이에요. 누구 만나면요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계속 이렇게 얼마나 돌아오면서 후회합니까? 아유 너무 시간 많이 버렸다고.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30분 이상 만나지 마세요. 30분 이상 소요될 일이 없어요. 뭐 사업상 만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말고 친구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만나면 여행하는 거 제외하고는 그냥 누구를 만날 때는 그냥 한 20-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라 해야 돼요. 전화를 하는 것도요 10분 안에 다 끝내는 것도, 어떤 사람은 전화 한 통 가지면 10시간씩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 인생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그의 신앙의 원칙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의 신앙의 원칙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1장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 20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머리가 영특하고 똑똑해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 왕궁에서 지금 이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내시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구하는데 뽑혔어요. 이제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출세에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선 겁니다. 나라에서 공부도 다 시켜주고 나라에서 집도 주고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 주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에 접어들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왕은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음식을 왕의 진미를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왕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가장 많은 우상을 섬겼던 나라. 여러분, 바벨탑의 근거지가 이 바벨론이죠. 우상의 나라가 바벨론이죠. 지금 이 왕이 먹는 음식은 제사밥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먼저 그 나라 신에게 드리고 나서 왕이 그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왕이 먹는 진미는 기름지고 좋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거절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먹지 않겠다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게 되면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게 되면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먹지 마라, 이것은 먹어라. 그런데 대부분 이 우상 섬기는 지역의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삶의 원칙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결하겠다, 거룩하겠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거룩함.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바벨론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바다에는 짠물이잖아요. 여러분, 바다 물고기가 짤까요? 민물고기가 짤까요? 예? 똑같이 안 짜요. 똑같이 안 짜요. 아니, 바다 물고기는 바다에 살면 짜야 하잖아요. 안 짜요. 민물고기나 바다 물고기는 똑같이 안 짜요. 짜지 않습니다. 언제 짤까요? 죽으면 짭니다. 죽으면 바닷물에 절여져서 짜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짜지 않아요. 바다에 살고 있지만 바닷물이 이 물고기 속으로 안 들어온단 말이죠. 바닷물에 절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습, 세상의 관습, 세상의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막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죄악이, 세상의 습관, 관습, 풍습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게 되면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죽은 성도입니다. 죽은 성도. 죽어있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했더니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보호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진실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까지 나 혼자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다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황암흑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그 장군이 이렇게 대통령이 촉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랬다는 게 숫자를 쫙 돌리는데 이 황 장군이 숫자를 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숫자를 안 듣냐고 그랬더니, 그랬대.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 장로가 그래도 흉내도 내야지. 흉내를 내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파티가 깨졌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르면 와. 이제 그냥 이제 옷 벗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청와에서 탁 불렀는데 그러더라는 황 장군, 멋있어.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직위를 지킬 수 있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오히려 승진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환경 앞에서 내가 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 것 같고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고 내가 퇴보할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 오히려 인정받게 되고 사랑받게 됩니다. 내가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 환관장이 은혜를 받고 오히려 다니엘을 도와주는, 그럼 열흘 동안 시험해 보겠다. 열흘 동안 너는 열흘 동안 야채와 이런 과일만 먹고 열흘 동안 지내라. 나머지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으로 왕의 진미로 먹어서 누구의 얼굴이 더 빛나는지 보겠다. 열흘이 지났는데 누구의 얼굴이? 다니엘 얼굴이 더 빛났어요. 다니엘 얼굴이 더 빛나고 더 아름다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성령의 불담으로 여러분을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신앙으로 우리가 행동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 성현교회를 성령의 불담으로 둘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담으로 둘러주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자꾸 염려 근심하면 그 염려 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 적군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저들은 너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이 우리의 밥이 되고요, 적이 우리의 우군이 되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근심,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나를 도와할 사람들이 적이 된다고요. 내 편이 적이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 그리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원칙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겠다.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 더 귀하다는 말이 있어요. 꿈보다 해몽이. 어떤 사건보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자꾸 과거를 가지고 우리가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이미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해방된 지가 77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친일파, 아직도 일배, 이걸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 친일파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 세상 떠났죠. 여러분, 지금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 이 중에서 10명도 안 될 거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오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무엇에? 이 왕궁의 환관으로 뽑혔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 왕을 위해 가지고 그 섬기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네 나라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킨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으로 뽑힌 거예요. 다니엘은요, 신앙만큼은 절개를 꺾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한 것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의 식민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뀌어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원히 바뀔 수 없는 것들이 바뀌어졌잖아요. 왕정에서 이제 공화정으로 자유민주 국가로 바꿀 수 있는 기회였죠. 여러분, 우리나라 노예제도 없었습니까? 우리나라 노예제도는요, 다른 나라보다 더 심했어요. 일제 식민지로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요, 이게 신분의 변화가 있을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이걸 통해서 나라가 바뀌었죠. 전쟁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코로나19 중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나라가 망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 망했을 때 하나님은 3,000명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일본이 깨우친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와서 한글이 중요하다, 한글을 깨우쳐서, 헐버트 같은 선교사는요, 우리나라 문법을 만들었잖아요. 그의 제자가 주시경 선생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우고 의료 기술들을 깨우쳤잖아요. 대학을 세우고 교육을 시켜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신앙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눠지고, 이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깨달았을지 모를 거예요. 너희는 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 그냥 항복해라.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에서 너희가 충실해라.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70년이 되는 해에 기적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우리를 망하게 만들었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투쟁해서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자, 하나님의 섭리를 찾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이 바벨론 황궁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내는 일을 했어.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환관의 장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이 등극할 때까지 다니엘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가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되죠. 페르시아의 왕이,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무엇을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고레스예요, 고레스. 여러분, 그 고레스의 마음을 바꿔놓은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이라고 나는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이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다고 하는 그 말은, 원년이라고 하는 말은 이 고레스 왕이 등극할 때까지 살았다 그 말이죠. 고레스가 왕이 될 때까지 살았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고레스가, 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라.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왔던 모든 이 기구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라.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고레스요. 그 명령을 실천한 사람이 다리오 왕 아닙니까? 왜 다니엘이 이때까지 살았을까? 어쩌면 이 고레스 왕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달라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느헤미야도 있었고 스룹바벨도 있었고 에스라도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원로 중에 원로가 다니엘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은 희망을 본 거예요. 7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돌아갈 것이다. 7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믿음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자면 이 7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사람이 다니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멸망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에 완전히 동화되어 가지고요, 그들이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수르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유대인들끼리 결혼하고 그것에 회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래서요 그대로 돌아옵니다. 종족을 보존해서 돌아옵니다. 신앙을 보존해서 돌아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에서는 그 신앙이 다 무너졌는데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왔어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북한은 기독교가 다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남북한이 통일되고 나면 어쩌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 교회를 다시 개혁시킬지도 몰라요.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개혁한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런 믿음을 잃지 않았고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긍정적으로 보십시다.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인플레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고 후반기에는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하기도 하고 뭐 경제가 폭망한다고 하기도 하고 별의별 말을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는 긍정적인 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한 해다.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그들이 그 왕궁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왕의 교육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7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고 그들을 인정받게 하셨고 4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총리로 세우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어. 우리는 가장 힘든데 잘 되는 역사, 축복의 역사,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삶을 원칙으로 모든 일을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모든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방 노예가 총리가 되니까 그 또 다른 두 총리가 있었어요. 3명의 총리가 이 전체를 120도를 다스리는 그 각 지방 장관들 위에 총리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이제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저 노예 출신을 아주 그냥 없애버릴까 연구궁리하다가 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봤어. 야, 저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진언을 하죠. 왕이시여, 당신은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이십니다. 왕적인 왕이십니다.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 내가 신과 같은 존재지.
한번 온 바벨론 천지에 명령을 내려서 오직 왕만을 섬기게 하소서, 왕의 앞에만 기도하게 하고 왕 앞에 절하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다 옥에 가두든지 사자의 밥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불 속에 집어넣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인장을 찍게 만들었어. 왕도 변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 찍고 나니까 누가? 다니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의 이 제사장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예배하면, 기도하면 쫓겨나는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해, 나는 이런 어려움이 와도, 이 세상의 자리에서 쫓겨나도, 다시 노예가 되어도, 다시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되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그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9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애를 우리가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는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 우리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은혜의 빛을 우리 교회에 비춰달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회복의 키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잘못 살아서 이런 형벌을 받았지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벨론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기도로 승리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세요. 여러분 사업,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도 잘 되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날지라도, 내가 과거의 모습으로 노예로 돌아갈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왜? 역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4가지의 신앙의 원칙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정결하게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깨끗하게 살겠다. 세 번째로 어떤 기준입니까?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겠다.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겠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달을 볼 때도요,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습니다. 왜 달을 어두운 면을 봅니까? 밝은 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볼 때에도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밝은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지라도 어두운 면이 아니라 밝은 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어두운 면이 아니라 밝은 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있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리라. 나는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일을 기도로 나는 승리할 것이다.